오늘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1, 2, 3장과 4, 5장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확 달라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쓰여진 목적이 뭐냐면 흩어진 12지파, 바로 디아스포라, 숨어서 지금 박해를 피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확인해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을 잘 지켜서 끝까지 승리하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1, 2, 3장이었어요. 근데 4장, 5장은 후반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믿음에 대한 바로잡는 내용이 4장과 5장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 2, 3장은 다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 호칭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장에서도 1장 2절 시작하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이렇게 시작했고 2장에서도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시작했고 3장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계속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게 왜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가 실제로 예수님의 형제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흩어진 미약한 믿음을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에게 너희는 내 형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형제인 것처럼 너희도 내 형제다라고 말해주므로 그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1, 2, 3장이었고 근데 4장부터는 내용이 바뀌는데 여러분 분홍색을 들고 있는 표시해 보세요. 1절에 너희가 나와요. 아니 그동안은 내 형제들아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너희예요. 너희. 자 그리고 이 너희가 또 어디 있냐면 1절 중간에 너희 지체 중에 또 나와요. 너희. 또 분홍색으로 동그라미 해보시고 그 다음에 2절에 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너희 또 나오죠. 너희. 그리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함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너희가 또 나오죠. 너희. 2절 중반에 너희가 또 나오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5절에도 너희가 나와요. 너희는 나오죠. 자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또 나와요. 그런즉 너희는 또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라고 정말 예수님의 동생인 그가 마치 같은 어머니의 몸을 공유해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살갑게 내 형제들아라고 말해주던 그 야고보가 갑자기 그냥 아무 내용도 없이 너희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4절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들아 바로 이들이에요. 분홍색 표시해 보세요.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즉 그 당시 초대교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상상을 하냐면 전부 다 신앙이 매우 좋았을 것이다. 전부 다 신앙이 뜨겁고 하나님을 향한 순교의 열정이 불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교회 밖은 다 악하고 교회 안은 다 선하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이분법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심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지 만약에 내가 자기중심성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영광과 내 기쁨과 내 쾌락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게 모양만 좀 바꿔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걸 기도를 통해 이루겠다. 예배를 통해 이루겠다. 신앙을 통해서 이루겠다. 신앙은 도구가 돼버려요. 하나님은 도구고 결국은 내가 중요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선한 게 아니죠. 이것은 거룩한 것도 아니고 이건 신령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기독교적 무신론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기독교적 무신론. 말이 안 되죠. 기독교는 하나님만 섬기는 건데 어떻게 무신론이 될 수 있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하나님 안 믿어요. 나만 믿어요. 나만. 그러면 기독교적 무신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는 4장과 5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 기독교적 무신론자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 지금 엄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면을 다 봐야 돼요. 1, 2, 3장처럼 야고보 사도가 자신을 내어줄 것처럼 정말 마음을 다 쏟으면서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사랑하는 그런 내용의 성경 말씀이 많죠. 그런데 또 4장, 5장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지금 있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욕심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내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장 볼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냥 너희예요, 너희. 이제 내 형제들 아니에요. 너희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맨날 싸우고 맨날 다투는 너희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싸움이란 단어, 다툼이란 단어가 둘 다 복수형이에요. 싸움들이 있었고 다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내내 얼마나 많이 싸우고 얼마나 많이 다퉜으면 싸움들, 다툼들, 복수형을 썼겠냐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싸우는가? 그럼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 이걸 가지고 싸우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 전할까? 어떻게 영혼 구할까? 이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럼 지체라는 말이 뭐예요? 한 몸의 지체, 손과 발과 머리와 허리와 한 몸의 지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내 생명, 내 평안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지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체라고 할 때는 목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체가 존재하는데, 그런데 이 지체들이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당시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가 박해하고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겪는 이 싸움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욕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럴 수 있다니까요. 이럴 수 있어요. 교회가 열심히 싸우는데 교회가 싸우는 게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 아니고 내 정욕 때문에. 정욕이란 말이 뭐예요? 정욕은 헤도네란 단어예요. 헤도네. 헤도네가 뭐냐면 정욕이 기쁨은 기쁨인데 어떤 기쁨이에요? 죄악된 기쁨이에요. 죄악된 기쁨. 그래서 쾌락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에서 헤도니즘이라고 하면 쾌락주의거든요. 근데 쾌락주의가 뭐냐면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욕망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쾌락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과 쾌락은 다르죠. 기쁨과 쾌락은 달라요.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것은 기쁨을 얻기 위하여 내가 양보도 할 수 있고 협력도 할 수 있고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할 수 있어요. 그게 기쁨이죠. 그런데 쾌락은 내가 그 쾌락이라는 죄악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남도 해칠 수 있고 남도 죽일 수 있고 사기를 쳐도 되고 도둑질을 해도 되고 나를 위해 누구든지 다 해칠 수 있어. 그게 쾌락이잖아요. 그래서 쾌락을 위해서라면 내 사회적 지위 다 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럴 때 있죠.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쾌락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 자신의 잘못된 기쁨을 위해서 남의 아픔도 남의 눈물도 개의치 않는 것이 쾌락이거든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러면 신앙인에게 쾌락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신앙인에게 정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게 형태만 다른 거예요. 형태만 기도를 취하고 형태만 예배를 취하고 형태만 신앙생활을 취하고 있지 그 내용물은 똑같은 거예요. 내 욕심, 내가 이루려는 거, 내 목표,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의 유익? 에이, 교회가 뭐가 중요해? 결국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게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라는 탈을 쓰고 교인이라는 탈을 쓰고 똑같이 행동해요.
교회 밖에서 하는 행동 똑같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불러요. 왜? 겉모습은 멀쩡하니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 겉모습을 말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뭐 직분이 있냐 없냐,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본질, 우리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새벽기도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모른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와서 앉아있다. 이것만 가지고 새벽기도 나오면 무조건 잘하는 짓이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무조건 잘못됐다? 이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죄송해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다 망쳐놨어요. 왜? 난 새벽기도도 나와. 그만큼 믿음이 좋고 나는 그만큼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돼. 나는 새벽기도까지 나오는 그런 훌륭한 교인이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 대우받아야 돼. 아니, 저 사람은 권사라면서 새벽기도도 안 나와? 저 사람은 장로라면서 집사라면서 새벽기도도 안 나오면서 무슨 교인이야? 이런 마음이 그동안 한국교회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 훌륭한 교인, A급 교인, 저 사람은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 B급, C급, D급 교인, 그렇게 나누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모욕하고 편애하고 차별하는 마음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동안 계속 분열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소위 신앙생활을 남들보다 더한다, 열심히 한다라는 것만으로 실제로 그 동기는 나를 위한 것인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절대로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닌데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교회 나오면서 그것이 마치 대단한 신앙인 양 포장했던 우리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잘못이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국교회를. 그러다 보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교인이 좋은 교인이라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사람 많은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렇게 따지면 사람 많이 모이고 헌금 많이 모이고 선교 많이 하고 뭔가 겉으로 볼 때 저 교회 대단하다 이런 교회들이 좋은 교회라고 그동안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하는 거를 따라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갖다 베껴서 하고 뭔가 이런 거 저런 거 흉내내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정체성이 사라져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원하시는 거, 우리 교회가 정말 해야 되는 거, 사명대로 살아간 게 아니라 남들이 하는 거 하나 두 개 쫓아다니다 보니까 왜 안 하면 믿음 없는 것 같고 그거 안 하면 뭐 내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는 거 너무 훌륭한 일이죠. 여러분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오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 왜? 우리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잘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새벽기도라는 하나의 잣대로 모든 걸 판단해버리는 거, 이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나는 새벽기도 나오니까 난 잘났어. 넌 안 나오니까 못났어. 이걸로 모든 걸 들이대, 모든 걸 판단해. 그렇게 잘못된 게 어디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것도 그럼 절대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하는 건 절대적이고 남이 하는 건 상대적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못돼 처먹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동안을. 왜? 그게 잘 믿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 하루에 3시간, 5시간 안 하면 성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 자녀도 아니다. 자기 생각이죠. 그 잣대,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오래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모든 사람을 판단해버려. 이것도 잘못된 거고, 어느 교회는 매일 집회를 열어요. 그러니까 매일 집회를 하고 말씀을 나눠야 은혜지, 안 그러면 사람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다른 건데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만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어요? 아니요. 교회 안에 더 많아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 싸움이 끊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지금 사순절인데 사순절에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까? 우리가 이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버려야 되는 건 신앙의 탈을 쓴 정욕이에요. 잘못 구하고 있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2절입니다. 너희, 또 너희라고 그래요. 왜? 형제 아니에요. 너희는 형제라고 부를 가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지 욕심대로 남 무시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거들먹거리는 자들, 야고보는 치를 떨면서 너희라고 그래버립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싸우는 이유가 나와요. 왜 싸우나?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보려고 욕심도 내보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정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살인한다는 게 실제로 사람을 죽였다는 게 아니죠.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거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무시하는 거, 그거 살인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굉장히 인권적인 분이었어요. 현대의 인권은 뭐예요? 사람을 때리고 죽여 감옥에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욕하고 무시하면, 미워하면 그거 살인하는 거야. 똑같아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실제로 사람을 찔러야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냉대하는 거, 쳐다도 보지 않는 거, 인사도 안 하는 거, 같이 어울리지 않는 거, 같은 교인으로서 대우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특정 그룹만 우리 교인, 나머지는 나는 저 사람도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욕심을 내고 살인하고 시기하면서 능히 취하려고 하는데 취하지 못해요. 얻지 못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밖과 교회 안의 차이는 뭐냐? 교회 밖도 서로 자기 욕심대로 살고 교회 안도 자기 욕심대로 사는 분들 많죠. 근데 이 차이가 어딨냐면, 교회 밖에서는요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욕심대로 살면, 제욕대로 살면 다 얻어요. 교회 밖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못 얻어요. 이게 중요해요.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잃어버려요. 교회 안에서 내가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는 게 다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못돼 먹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직분도 높아지고 인정받고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도 얻지 못해요. 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서 하던 방식대로 교회 안에서 똑같이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 교회 밖에서 하던 그 모든 행태를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2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또 한 번 너희라고 하죠. 왜? 너희가 얻지 못해. 아무것도 못 얻어.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 왜? 교회는 그렇게 얻는 곳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얻는 곳이 아니야. 어떻게 얻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한다는 말,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이 아이테오는 뭐냐면 간청하다, 갈망하다, 바라다, 묻다. 제일 중요한 뜻, 기도하다예요. 즉 하나님께 간청하고 갈망하고 바라고 묻고 기도하는 거, 이 아이테오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면 싸우고 다투고 내가 살인하고 시기하기까지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떻게 얻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 낙타 무릎입니다. 낙타 무릎의 원조가 야고보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중에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유세비우스가 어떻게 야고보를 기록했냐면, 야고보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사죄를 위해서 꿇어 비는 습관이 있었고, 그로 인해 그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되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사람들 낙타 무릎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원조가 야고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신앙으로 뭔가를 얻기를 원하냐? 그러면 싸우지 말고, 정치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고 살인하기까지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 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얻는데, 기도하면 주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너희의 잘못된 정욕대로 방법대로 구하느냐? 그거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구하면 다 주십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저 1등하게 해주세요. 공부는 안 했지만 1등하고 싶어요. 저 아무것도 준비도 안 했지만 무조건 잘 되고 싶어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다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돼요?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까지도 이 정욕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의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과연 이 기도가 동기가 뭔가, 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구하면서 이걸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가. 내 마음속에 진정한 동기가 하나님인가를 여러분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은 워낙 이 정욕이라는 것이 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본질을 놓치고 정욕으로 돌아가 버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나오는 정욕이 해도네, 앞에 나온 말과 똑같은 말이고, 쓰려고라는 말이 뭐냐면, 쓰려고, 이게 다파나오란 단어인데, 다파나오는 소비하다, 낭비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으로 낭비하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낭비하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파나오, 쓰려고, 이거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동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4절에 이제 너희들이 누군지 나오죠. 가늠한 여인들아 나오거든. 가늠한 여인들아. 여러분, 여인은 가늠만 합니까? 여인만 가늠해요? 아니죠. 가늠이라고 할 때는 보통 남자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왜 여인들이 나오냐면, 여기 원문을 찾으면 많은 헬라어 사본에는 가늠한 자들아, 즉 남녀 구분이 없어요. 근데 왜 여인이라고 했나? 바로 성경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봐도 고멜이라고 하는 타락한 음란한 여인이 나오죠. 왜 여인인가? 여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비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우리를 말해줄 때 이것이 여성형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죠. 우리 가늠한 남자와 여자들. 그러면 가늠했다는 게 뭐냐? 바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저 세상과 벗된 적 없는데요? 저 하나님과 벗됐는데요? 저 교회 안에 있는데요? 아니, 교회 안에 있어도 형식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 벗된 것은 마치 하나님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바람난 가늠한 여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예 예수를 안 믿으면 관계없어요. 아예 세상에 있으면 저 사람은 세상 사람,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거 가늠 아니에요. 세상과 결혼해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했어요. 하나님의 신부라고 교회라고 하는데 내면에는 세상적인 정욕이 가득해.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으려는, 내가 뭔가 한 가닥 해보려는 마음밖에 없어. 그럼 그건 결국은 세상의 마음이고, 그러면 우리는 가늠이다라는 거예요. 형식과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실제와 본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늠이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내 남편도 좋고 옆집 남자도 좋을 수는 없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내 아내도 좋고 옆집 아내도 좋을 수도 없어요.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정확한 선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주도권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5절입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누구예요? 가늠한 여인들. 너희는 정욕으로 잘못 쓰는 자들, 신앙을 정욕으로 구하는 자들. 이들은 누구냐? 말씀을 헛된 걸로 여긴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신다. 얼마큼?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그럼 뭘 시기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세상의 잘못된 정욕을 시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높이는 내 마음, 내 자기 중심성을 시기하시는 거예요. 저거밖에 안 되지? 왜 저렇게 살지? 성령님이 우리의 잘못된 사랑을 시기하신다. 왜? 사모하시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여기 사모한다라고 번역된 이 말, 에피포데이. 에피포데이란 말이 뭐냐면 갈망한다, 사랑한다, 욕망을 품는다, 욕정이 불타오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그냥 적당히 아유 사랑한다, 얘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정말 남들이 보면 왜 저래? 그럴 정도로 격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자기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지금 실망시키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자신에만 빠져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는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 당시에 물론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에게 주는 편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지금 나에게도 똑같아요. 과연 내가 지금 구하는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나를 위한 건강, 나를 위한 성공, 나를 위한 은혜. 내가 교회 안에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우리 교회만 우리 식구만 잘 되면 돼. 여러분 이건 정욕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구하면 여러분 내가 성공 못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건강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그런 구절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한다면 내가 성공을 못해도 좋고 내가 건강 안 해도 좋고 내가 실패해도 좋고 내가 인정 못 받아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돼. 그러니까 거기서도 아멘이 돼야 이게 믿음이지. 내가 말이야 이렇게 믿었는데 건강 잃어버렸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나는 사랑도 못 받아. 나는 성공도 못했어. 내 자녀는 저렇게 지금 방황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필요 없다. 나는 교회 안 나오겠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결국 내 자신을 위한 정욕으로 믿었으면 신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새벽에 나와서 아무리 남보다 많이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해도 그 기도가 다 나의 성공과 건강을 위한 내 정욕을 위한 거였다면 오늘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못 얻는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오직 바르게 구해야 되는데 그 바르게 구하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에피포데이. 하나님의 격렬한 사랑을 알고 믿고 그것을 의지하여 비록 내가 지금 볼 때는 얻지 못하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 것을 믿고 나를 사랑하는 사모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나의 중심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할 줄 아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오늘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 열심히 나왔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니까 여러분 속상하시죠? 그러나 바르게 믿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기분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믿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여 정욕으로 구하는 저의 본질을 저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더 큰 기쁨을 보게 하시고 참된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얻는 참된 사랑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마다 오늘 선한 응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매우 아픈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예수 믿는 자 안에 목숨을 걸고 믿는 자들 안에 아직도 정욕이 남았고 그 정욕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살인하는 그런 정말 가슴 아픈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음을 저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나를 포장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결국 나를 위한 것으로 꽉 차 있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 아직도 우리에게 주님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성공하지 못해도 내가 다 잘되지 못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생활, 우리의 기도생활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생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과 동기가 하나님만을 향하는 거룩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